우리가 지난 40주 동안 함께 살펴본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1장 18절 말씀은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사람은 빌립 집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전에 이미 상세하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것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유대 광야길에서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 간에만 이루어진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빌립 집사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대표하는 최고 지도자였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광야길에서 유대인인 빌립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자기 행위에 대해서 무엇을 꺼려하거나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경우는 빌립 집사와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이미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최고 지도자 중의 한 명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간 것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유대 광야거나 한밤중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백주의 대낮에 공개적으로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은 무할례자인 이방인과의 교제를 언급하는 유대인의 관례와 관습을 베드로가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었기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베드로는 파문감이었습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 집을 자기 혼자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에 의하면 요빠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체류하던 베드로가 요빠를 떠나서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 집을 찾아갈 때 그는 요빠의 그리스도인 6명을 자신과 함께 대동했습니다. 베드로 자신을 포함해서 총 7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넬료 집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로부터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은 이방인 고넬료 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넬료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를 망라한 고넬료 일행이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이를테면 그날 베드로 일행과 고넬료 일행 간의 집단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셈이었습니다. 교회는 건물, 제도, 조직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한 사람으로는 모임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2사람 이상이면 모임은 가능해집니다. 한 사람만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사람 이상의 교인이 모인다면 그것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을 통해서 2-3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2-3사람만 모여도 그 모임은 주님을 머리로 삼는 주님의 몸된 교회임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포함해서 7명의 그리스도인들로 고넬료 이방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쫓아서 유대인의 관례와 관습을 파기하면서까지 이방인 고넬료 집을 찾아갔던 7명의 그리스도인, 바로 그 모임이 그날 교회였습니다.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은 베드로가 맡았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까지 베푼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과 함께 동행한 6명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세례를 베풀게 했습니다. 이를테면 그날 교회가 합력해서 이방인 일행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고넬료 일행은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한 번 듣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영접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넬료 한 개인이 아니라 고넬료 일행이었습니다. 그날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세례를 받았던 이방인 고넬료 일행, 그 모임 역시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방인 고넬료 집에 그날 새로운 교회가 태동한 것입니다. 이전의 교회와 차이가 있다면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예전의 교회들은 모두 유대인의 교회였다면, 고넬료 집에 그날 태동된 교회는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의 교회인 셈이었습니다. 이를테면 그날 고넬료 집에서 태동된 그 교회는 이스라엘 영토 내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의 교회인 셈이었습니다. 그것은 평소 복음을 유대인들만의 전유물로 간주하고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해서 베드로를 비난하던 예루살렘 교회의 할례자들마저도 베드로의 설명을 들은 뒤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은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획기적인 사건의 한가운데에 사도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사도 베드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빌립 집사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개인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공개적이면서도 공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물꼬를 튼 최초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후속 내용을 전해주고 있는 오늘의 본문 속에서도 또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디옥 교회의 출현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사망한 뒤에 그의 휘하 장군이었던 셀류쿠스 1세는 현재의 중동 지방을 석권한 뒤에 주전 312년 셀류쿠스 왕조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배하는 영토 내에 자기 아버지인 안티오쿠스 이름을 딴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16개나 건설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안티옥은 그 16개의 안디옥 도시 가운데 예루살렘 북쪽 48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수리아 안디옥을 의미합니다. 본문 속의 안디옥은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상 수리아의 수도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거쳐서 안티옥은 1939년 터키 공화국에 편입되어 지금은 안타키아라는 지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당시에도 안티옥은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현재의 안티옥은 인구 30만 명으로서 터키 내에서도 큰 도시 축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의 안티옥은 지금의 안티옥보다 훨씬 더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2000년 전 안티옥의 인구가 50만 명이라고 기록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보다 2000년 이전의 인구가 20만 명이나 더 많았으니 그 도시가 얼마나 거대한 도시였는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서를 연결하는 요충지였던 안티옥은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바로 그 큰 도시 안티옥에 교회가 출현한 것입니다. 안티옥 교회의 출현이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가 세워진 도시 안티옥이 거대한 도시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안티옥 교회가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안티옥 교회는 이방 세계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가이사랴의 고넬료 집에 세워졌던 교회가 이스라엘 영토 내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면 안티옥 교회는 이스라엘 영토 밖 이방 세계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둘째는 안티옥 교회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을 배출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5절에서 26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안티옥에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접한 예루살렘 모 교회는 바나바를 안티옥 교회에 파송했습니다. 안티옥으로 간 바나바는 자기 홀로 안티옥 교회를 목회하지 않고 그때까지 고향 다소에서 칩거하고 있던 사울을 데리고 와서 사울과 함께 안티옥 교회를 공동으로 목회했습니다. 사울은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의 옛 이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에 안티옥 교회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고, 3번에 걸친 바울의 선교 여행으로 인해 지중해 세계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의 역사가 새로워지는 일대 전기를 맞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티옥 교회가 파송한 사도 바울을 필두로 모든 교회가 이방 세계에 대한 선교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안티옥 교회의 세 번째 중요성은 본문 26절 하반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이전까지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된 것은 바로 안티옥 교회 교인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안티옥 교회 교인들은 그만큼 자신들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중요성으로 인해 안티옥 교회는 2000년 교회 역사에 획을 그은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요한 안티옥 교회는 대체 누구에 의해 세워졌겠습니까? 본문 1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8장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로 촉발된 유대교의 대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 밖의 베니게는 현재의 레바논 지역을 의미합니다. 또 구브로는 현재 지중해상에 위치하고 있는 사이프러스 섬을 뜻합니다. 안티옥은 이미 말씀드린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 지역으로 피신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과 같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 역시도 복음을 유대인의 전유물로 그릇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0절에서 21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놀랍게도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한 획을 걷는 안티옥 교회의 출현은 구브로와 북아프리카의 항구 도시 구레네에서 온 몇 명의 교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생각하면 할수록 베드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쉽기 그지없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유대인의 전유물로만 이해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 상황 속에서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 집에 이방인을 위한 최초의 교회가 베드로에 의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본래 베드로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복음을 유대인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유대인의 관습과 관례를 파기하면서까지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유대인만의 전유물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베드로의 그릇된 생각을 성령님께서 교정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베드로는 그 다음에는 이방 세계로 뛰어들어가서 이방 세계에서 이방인을 위한 교회를 세웠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을 넘어서야 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는 계속 예루살렘에만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이에 사도도 아닌 교인들에 의해 기독교 역사의 획을 긋는 안티옥 교회가 안티옥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로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에게서 아쉬움을 느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8장에서도 똑같은 아쉬움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본래는 같은 민족이었지만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으니 유대 그리스도인인 사도들 중에도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도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단지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 소문을 접한 예루살렘 모교회가 소문의 현장인 사마리아의 현장에 진상 파악을 위해서 파송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발로 사마리아까지 걸어가서 자기 자신이 인간으로 취급조차 하지 않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했다는 사실을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베드로가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자신을 통해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그는 확인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마지막 남기신 최후의 명령의 전문이 어떻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를 거쳐 사마리아에까지 임했다는 사실을 최초로 확인한 최초의 사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따라서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 세계로 뛰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베드로는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끝을 이방 세계의 이방인과는 연결지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영토 내인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 집을 찾아가서 그 이방인 일행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으면서도 그때에도 감히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 세계로 들어갈 엄두는 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파 유대인이요 배운 것 없는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이라는 것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으로 나뉘어졌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 세계에 정착한 사람들로서 그들은 당시 지중해 세계의 공용어인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소위 해외파였습니다.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 땅에서 살면서 히브리 말만 할 줄 아는 국내파였습니다.
그래서 국내파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방 세계에서 이방인들 속에서 살던 헬라파 유대인들에 비해 이방인에 대한 배타심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먼저 이방 세계로 뛰어가 최초의 이방인 교회를 세울 기회가, 절호의 기회가 두 번이나 그를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두 번의 기회를 모두 스스로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끝을 이방 세계의 이방인과 연결지어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기에 배운 것이 없는 베드로로서는 그 생각 자체가 애당초 불가능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베드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교회가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물꼬는 텄으면서도 그 자신이 이방 세계에서 이방인 교회를 세우는 최초의 증인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증인의 역할은 사도도 아닌 오늘 본문 속의 몇 명의 교인들이 감당했습니다. 그것은 두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기회를 무산시킨 베드로에게는 큰 수치요, 모욕이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최고를 지향하고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세속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사도도 아닌 몇 명의 교인들에 의해 2000년 교회사에 획을 긋는 안티옥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두 번이나 자신을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베드로에게는 수치요, 모욕일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나 사람의 판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어떻게 판단하셨겠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은 그때에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란 이전 내용과 이후 내용의 동시성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를테면 베드로가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로 인해 자신을 비난하는 예루살렘의 할례자들에게 자초지정 설명을 하는 바로 그 시간에 안티옥 교회가 몇 명의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때를 중간에 놓고 그 이전의 내용과 그 이후의 내용이 동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두 사건 사이에는 그 어떤 연관성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우리말 그때에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이 확실히를 뜻하는 맨과 그러므로 결과적으로를 뜻하는 운 두 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우리말로 동시성을 나타내는 그때라는 말이 아니라 확실하건대 그러므로라는 뜻이 됩니다. 바로 이전 내용의 필연적인 결과로 이후의 내용이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이스라엘 영토 내인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스라엘 영토 밖 이방 세계인 안티옥에 이방인을 위한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고 또 그 사실을 예루살렘 모 교회가 완전히 수용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동서남북으로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소문을 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안티옥에 이르렀던 몇 명의 교인들에 의해 안티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2000년 교회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안티옥 교회의 출현은 가이사랴에 가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음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교회의 역사에 획을 긋는 안티옥 교회의 출현은 그 이전 베드로의 수고와 헌신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방 세계에 뛰어들어가 최초의 이방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2번이나 맞았음에도 그 기회를 무산시킨 베드로를 결코 비난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땅끝을 이방 세계의 이방인과 연결지어 생각하지 못한 베드로를 배우지 못한 무식한 어부 출신이기 때문이라고 베드로를 결코 업신여기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 내에서 자신이 깨달은 대로 자신의 몸을 던져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베드로에게 본문을 통해 찬사의 박수를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세속적 관점에서 최고를 지향하는 사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 세상의 모든 문제가 따지고 보면 세속적 관점에서 최고가 되려는 것에서부터 파생됩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 사람을 짓밟습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 배웠다는 사람들이 불의와 거짓과 타협합니다. 최고를 지향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을 거리낌 없이 업신여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될 확률이 분명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아무리 최고가 되어도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지는 못합니다. 세속적인 관점으로 최고를 지향한다는 것은 그 명분이 어떠하든 욕망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기 한계 속에서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당신의 도구로 쓰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이기에 그 사람만 주님의 온전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참회의 절기인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속적 관점으로 최고를 지향하느라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지 못한 채 우리의 인생을 의미 없이 허비한 어리석은 삶을 회개하십시다. 그 어리석은 삶을 확실하게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서십시다. 어떤 상황이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혹 가진 것이 부족합니까? 배운 것이 모자라다고 여겨집니까? 스스로 보잘것없이 생각됩니까? 실패의 아픔 속에 있습니까?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부족해도, 보잘것이 없어도 그 모습의 나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그때 어떤 상황 속에서든 주님을 위해 최선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찬사의 박수를 보내주실 것이요,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시대의 역사 속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펼쳐가실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운 것 없는 갈릴리 어부 출신인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끝을 이방 세계의 이방인과 연결지어 생각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대로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온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이방 세계에 대한 안목이나 지식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세계로 뛰어들어 최초의 이방인 교회를 세울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모두 무산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무식하다고 경멸하시거나 어리석은 인간이라고 비판하시거나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과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 일행을 위해 자신의 한계 내에서 자기 몸을 던져 최선을 다한 베드로에게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아낌없는 찬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고 이방 세계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그의 수고와 헌신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혀주셨습니다. 만약 히브리파 유대인이요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최고가 되기 위해 집착했다면 지난 2000년 동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앞에서 그동안 세속적인 관점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안달하던 나의 실상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최고가 목표였기에 감사의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불의와 거짓을 친구 삼아 왔습니다.
나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업신여기며 살았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이 모든 잘못된 삶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하고 배운 것이 모자라고 보잘것이 없다 해도 그와 같은 모습의 나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자신의 한계 내에서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베드로의 삶의 연장선상에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한 안디옥 교회가 태동되었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 시대 속에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 속에서 날마다 더더욱 최선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끝났을 때 주님으로부터 찬사의 박수를 받는 영광을 우리 모두 누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